지난주에는 예물, 재물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물론이고 또 평소 유대인들이 하나님 성전으로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반드시 예물, 재물을 들고 나와서 여호와께 바쳐야 된다. 그런데 그 재물, 그 예물은 반드시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예물과 재물을 바쳐야 한다. 왜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이나 예물은 온전하고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거룩하신데 백성들이 흠과 티가 있는 재물이나 예물을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 모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신성 모독의 죄.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 제물과 예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사장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바치는 예물이나 제물에 티가 있는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일이 제사장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흠과 티가 있는 예물이나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 더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백성들이 주위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굳이 왕을 원하면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차 세움을 받게 될 왕에게는 필요한 덕목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몇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17장에서 17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했죠? 우선 왕은 병마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군사력을 많이 증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왕에게 힘이 남아 돌면 남의 나라 침략할 궁리만 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나라를 지키고 방어하는데 요구되는 만큼만 병마를 가지라. 필요 이상의 많은 군사력을 갖지 말라. 두 번째는요. 병마도 많이 가져서는 안 되지만 아내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왕후라든가 후궁들을 많이 거느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타락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고, 그죠? 후궁들하고 놀기를 즐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후나 후궁들을 많이 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은과 금도 축적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은과 금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왕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이나 은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많이 쌓아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고 하나님 경외에 힘쓰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그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17장의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18장. 처음 나오는 주제가 뭡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에 관한 말씀.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당연히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레위는 누구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되는데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그 첫 번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태어난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을 레위 지파를 제사장 족속으로 택하신 겁니까? 초대 제사장이 누굽니까? 맨 처음 제사장이 된 사람 누구죠?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초대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은 다 레위 지파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형인 레위를 초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론이 그리고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가 대대로 제사장 지파가 된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공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잎이 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살구 열매가 맺게 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제사장 족속을 정해주마. 각 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12개의 지팡이를 모아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파, 아론이 소속된 레위 지파가 앞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할 지파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인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대대로 잊지 말라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보관하게 하셨잖아요.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족속이 된 게 민수기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민수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바로 앞이 민수기죠.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을 이제 보겠는데 그 앞에 있는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18장 1절 이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8장 1절 이하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이게 이제 아론이 초대 제사장으로 그 취임하는 취임식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 일을 하게 하였나니. 7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주었은즉.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경건해서 레위 지파를 택했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경건해서 그를 초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레위 지파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론을 초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제사장 속속이 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인 아론을 세우셔서 초대 제사장을 삼으셨을까? 우리가 그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다. 너희가 특별나서가 아니다. 남달리 경건해서가 아니다. 그냥 레위 지파는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를 택하신 것은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성직을 위임하신 것은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은사로 그렇게 주신 거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라. 내가 잘나서 제사장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지파가 특별히 경건해서 하나님이 다른 지파 다 제치고 레위 지파를 세우셔서 성전의 일을 하게 하셨다. 성직을 맡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내가 너희 지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선물로 성직을 맡긴 것이다.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 그 일에 그 사람이 꼭 적임자여서 그렇게 부르신 것도 아니고 특별히 경건해서 저를 목사로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12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일 뿐인데 그냥 부르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목사도 맡기고 집사도 맡기고 장로도 주고 권사도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 그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 성직을 맡기셨다고 해서 달리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다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며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는 분깃도 없다. 너희에게는 기업도 없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8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각 지파에게 분깃을 나눠줬잖아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다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 없었습니다. 배분된 땅이 없었습니다. 또 기업도 없다고 합니다. 기업은 뭡니까?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당연히 없죠. 조상들이 땅을 배분받았어야 그걸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남길 텐데 조상들이 받은 땅이 없기 때문에 기업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 부분을 내가 책임지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사의 제물, 또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초실이라고 이제 바친 것들, 또 11조, 이런 거로 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예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손 내밀고 그거 가지고 하늘로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다 레위인들이, 성직에 종사하는 레위인들이 챙겨서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자기들의 식물로 삼습니다. 그건 레위인들의 몫입니다. 백성들이 예물을 바치면 레위인들이 이제 그걸 관리를 합니다. 제사장이 그걸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이제 그걸 쓰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성직자들, 레위 족속들이 그걸 이제 배분받아서 사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믿음이 이렇게 침체가 되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물을 안 바치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그 11조를 안 바치면 이 성직자들이 굶어요. 그래서 한때는 막 성직자들이 성전을 버리고 달아났잖아요. 이 굶어 죽을 판이니까. 달아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밭을 일구고 곡식을 심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하시고 달아난 레위인들을 다 잡아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복귀시키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예물을 바치고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뭐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뭐냐 하면 점쟁이나 박수들, 무당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미신에 빠져 있는지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그런 그 가나안의 전통 문화를 접하게 될 텐데 절대 점쟁이들, 박수 무당들 용납하지 마라. 초혼자들은 어떤 사람 무당처럼 귀신을, 조상들의 귀신을 불러오는 사람. 그래서 우리 초혼제 그러잖아요. 초혼제.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런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세계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이제 그런 문화에 이제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우리의 그 전통 무속 신앙에도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사람, 요술하는 사람, 무당,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스라엘 고대 역사에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하고 가나안 원주민들도 다 이제 이런 미신을 그들의 문화로 가지고 있었고 우리의 뭐 무속 신앙에도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자를 용납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은 다르지만 이런 사람들 뒤에는 다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런 사람들을 조정하고 이런 사람들을 부립니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5절 이하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15절 이하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은 대대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그 1장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가 그 선지자냐 하고 묻습니다. 그 선지자 너가 곧 메시아냐 하는 말과 같습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런 물음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럼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너가 뭔데 세례를 주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장을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선지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더 결정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그 23절 마지막 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예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나무에 달아 저주하셨습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결정적으로 예언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저주받아 나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주받을 일이 없어진 겁니다. 주님은 우연히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다른 맥락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미 신명기를 통해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예언하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높이 달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갚아야 할,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은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신명기에는 그 선지자 그리고 주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계시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입니다. 주님은 이미 모세오경을 통해 모세를 통해 그 선지자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또 주님이 높이 달리신 십자가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의 예언이라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